기도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좌석에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그 이름을 붙이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본당에 올라올 때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던 여러분들의 모습도 생각하게 되고 축복하게 됩니다. 몸은 없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각 가정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곳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감동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소원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 역전에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희망도 갖게 되죠. 기구한 인생이지만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라고 하는 말과 함께 붙어 있는 동사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보통 기회를 엿보다 이렇게 쓰죠. 기회를 잡는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엿보고 바라보고 그래서 그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여인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사실 그들의 인생이 다, 다말이라는 여인들은 다 인생이 참 험악합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인데 그는 유다 집안에 시집을 왔지만 그의 남편이 죽죠. 그러자 당시 결혼 풍습에 따라서 계대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시동생과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말이 그 시동생 둘째와 사는데 그 둘째도 죽습니다. 그러자 그 시아버지인 유다가 이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그냥 보냅니다. 요즘으로 하면 소방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친정으로 쫓겨나게 돼서 셋째가 이제 자라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계대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충분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셋째와 같이 살도록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참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이 다말이 이제 어떤 기회를 엿보다가 시아버지의 씨를 베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인생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왕의 족보죠. 메시아의 족보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인생 역전에 성공한 여인입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잡은 거죠. 룻이라는 여인도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윗의 조상이죠.
그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죠. 자기 땅에 이민 온 유다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죠. 그리고 그 가정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다 자신들의 땅에서 살도록 시집가서 살아라 그러고 이제 다시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 룻이 그 룻기를 읽어보시면은 룻을 소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주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굳이 나오미와 같이 살겠다고, 그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그렇게 따라옵니다. 이방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이삭 주우며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참 기구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명을 받아서 기회를 딱 틈타서 그 기회를 잡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뭔가 인생이 새로워질 소망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은 승리입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희망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사실 희망이죠.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외우고 알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사랑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희망을 버린다, 그건 믿음을 버린 인생입니다. 희망을 버렸다는 것은.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어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사실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식민지 땅의 가장 가난한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요, 태어나자마자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사십니다. 귀국하셔도 저 산동네 마을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목수로 살아갑니다. 당시의 목수는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장을 다 다루고 돌도 다루어야 되는 그런 아주 육체 노동이 심한 그런 삶입니다. 나사렛 가난한 마을에서 목수로 살아가십니다.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드러나자마자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자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종교 당국자들의 또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유혹과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주님은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걸음의 하이라이트는 예루살렘과 골고다 언덕에서 진행이 됩니다. 죄 없이 고발을 당하는 억울함을 당하시고요,
수많은 시민들의 비난의 짐을 짊어지셨고요.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도 겪으시고요. 벌거벗겨지는 수치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짐도 지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이 길을 가셨고, 이 길을 가시면서 원망과 불평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렇게 담담하게 흔들림 없이, 주저 없이 가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럽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사의 완성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성의 승리 때문에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수치와 죽음과 고난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능히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제 붙잡고요.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이것을 생각하면 능히 견딜 수가 있고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메시지죠. 자, 이 메시지를 간직하면서 이제 우리 소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소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원은 그 사람을 빚어내는 조각가의 칼과 같다 그럽니다. 조각가가 돌멩이 나무를 가지고 꿈을 갖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상을, 아니면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들어야지. 그 꿈을 가지면 칼을 가지고 하나씩 깎아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빚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좋은 연주자가 되기 전에 좋은 연주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지.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럼 그 꿈이 저를 빚어냅니다. 공부하게 만들고, 책을 읽게 만들고, 제가 설교한 걸 다시 보게 만들고, 그걸 다시 크리틱을 하고, 이제 비판을 하고, 그리고 고칠 것을 고치고, 또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빚어가는 것이죠. 무엇이요? 좋은 설교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꿈이. 예수님의 소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 죄인들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소원이 흔들림 없는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에 비하면 이 종려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주변에서 환호성을 질렀던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소원은 이제 예언되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유대 나라를 세상 최고로 위대한 나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보다도 위대한 나라를 만들면 우리는 위대한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고 그 시민으로서 멋진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겠죠. 그리고 꿈이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자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어쩌면 그는 이 위대한 랍비에 내가 수석 제자가 되는 것, 그게 꿈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분이 메시아니까 왕이 되시면 나도 그 예수님의 그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측근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형편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자 그가 생각했던 꿈이 다 깨져버립니다. 만약 베드로의 소원이 예수님의 가는 길이면 나도 같이 갈 거야,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야,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야, 그랬으면 가야바의 뜰에서 배신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어쩌면 같이 고난의 짐을 졌을지도 모릅니다. 소원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왜요? 부활 이후에 그의 소원과 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꿈이 바뀌자, 목표가 바뀌자, 소원이 바뀌자 다른 행동을, 다른 삶을 베드로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소원을 갖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 왕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51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시편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그렇게 사모해서 가져왔고요, 가져올 때 춤을 췄고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만들 것을 그가 사모했던 것이죠. 왜? 그의 소원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84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럽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훨씬 낫겠죠. 아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냥 내 집에 사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런데요, 이 고라가 이 고라의 자손이 이 찬송을 할 때 여기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집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를 보시면 고라 자손과 그 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가 그 함께 모여 있는 일당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죠. 근데 그 반역 사건이 얼마나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스러웠던 건지 하나님이 엄청 진노를 하셔서 삼중 처벌을 내립니다. 그 고라와 그 일당들에 대해서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고요, 그 고라와 그 일당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장막에서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다 떠나자 그 장막이 하늘이 막 땅이 갈라지고요, 불이 나서 불에 타 죽고요, 연병이 들려서 또 죽습니다. 삼중적인 처벌을 받을 정도로 험악한 그 상황이 고라와 그 일당이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라 자손이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고라와 그 일당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고라의 자손은 안 죽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레위 지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고라 자손은 그 아버지가 하는 반역의 사건에 동참 안 한 거예요. 함께하는 자만 있고 함께하지 않는 자 떠나라 할 때 그 아버지의 일에 그 반역하는 일에 동참 안 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그 자식이 반기를 들고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충성스럽습니다. 가문의 내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라의 자손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여기서 그 악인의 장막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장막을 떠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떠나겠다. 악인의 장막에 나는 안 있겠다. 왜?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가진 소원이, 꿈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말하고 그 존재의 삶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의 구속사를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추워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올곧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꿈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꿈은 신통찮은 꿈이든지 꿈 같지 않는 꿈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그럴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꿈은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길을 신나게 만들고 내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소원과 꿈, 그런 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 꿈은 하늘에 잇대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것처럼 내 소망은 내 믿음과 함께하고 그 믿음은 하늘에 잇대어 있는 것이고 죽음 넘어 저 땅에서부터 저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저곳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질 때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오늘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며 주목하여 보며 너가 지금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행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가슴이 뛰고 기대가 넘쳐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매일매일 사는 것이 너무 지겹다. 그날이 그날 같고 나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결국은 한 100년 살다가 죽을 인생. 나는 매일이 지겹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 같아도 매일매일이 똑같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가슴이 뛴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슴이 뛴다.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가슴이 뛰냐? 너는 가슴이 뛰냐? 20년 전에 김해교회 처음 왔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장가가기 전에 가슴 뛰었습니다. 신학교 갈 때도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 묻는 거예요. 60이 훨씬 넘는. 지금 나는 가슴이 뛰나? 너는 가슴이 뛰고 있냐? 너는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고 가슴이 뛰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때문에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뭔가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하나님이 한 인생에 행하실 그 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어 저는 오늘도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이곳에 없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이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저는 축복하면서 저는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행하실 일 때문에 하나님, 저는 가슴이 뜁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작사한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이고요, 요즘 많은 교우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죠. 예전에 한번 성구 영신 예배 때 이거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쯤 됐나요?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찬송이 죽음을 앞두고 그 연말에 작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매일매일이 가슴이 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에 소망을 이야기하셨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때문에 비록 절망스러운 날들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우리를 뒤덮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때문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